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은 이런 개인과 이런 교회를 원하시는데 전도가 뭐냐? 전도하기 전에 먼저 전도의 의미가 뭔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전도 그러면은 그냥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저 이렇게 사람 만나고 그런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아야 전도할 수 있는 건지, 신앙이 아주 깊어져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전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또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은 뭐냐? 거기는 결국은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슨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이 교회에다 이끌고 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한 사람이 또 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완전히 이제 흑암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이 시대의 병을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시대의 병이라고 하는 결국은 영적인 병이거든요. 지금 잘 살고 힘이 있는 강대국들, 이런 나라들이 왜 그렇게 마약도 많이 나오고 영적 문제가 그렇게 많이 생기고 범죄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냐 말이죠. 우리 옛날 60년대 70년대보다 지금이 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렇게 됐죠. 사실은 우리나라에 마약이 예전에는 별로 이렇게 없었는데,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마약이 그냥 너무 손쉽게 우편으로도 오고 막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오냐? 강대국에서 오는 거죠. 강대국이 먼저 이런 병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강대국 이런 사람들이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길이 없다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이지만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덮여버리니까 마약과 폭력과 범죄와 이런 게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대의 병을 고치는 게 전도인데, 이 시대가 이렇게 강대국서부터 해가지고 이 약소국가까지 이렇게 점점 병 들어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 원인이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중세 시대를 보면 알죠.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있는데 틀린 복음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 되면 시대가 이제 병들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중세 시대가 이렇게 깊이 병들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죠. 그게 뭐냐면 완전히 인본주의가 도래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 지식, 생각이 최고다. 거기서 이제 모든 각종 사상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이 세상을 그렇게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날이 갈수록 영적 문제가 점점 급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 전도라고 하는 건 시대의 병을 고치는 것인데, 뭘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고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개인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나라가 치유돼야 되는데 그 치유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보면 다른 기도 하지 말라요. 뭐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뭐 그런 거 구하지도 말라요. 그거 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라고 그랬고 또 더 한마디로 요약을 해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도할 일은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근데 그것이 먼저 내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전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걸 말하는 것이죠. 지금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영혼이 사탄에게 자꾸 눌리고 자꾸 이렇게 불신앙과 염려와 막 두려움, 이런 불안 속에 빠져 사니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서 내 모든 걸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죠. 성령이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신. 이걸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했냐?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 부활하신 뒤에도 40일 동안이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 나라요. 첫 번째 말씀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일단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깊이 임하도록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늘 누리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게 필요한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처럼 하면 돼요. 들이마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그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 모든 이 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쉴 때는 뭐죠?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현장을 향해서 그 모든 곳에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 호흡처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네. 그거밖에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더해진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뭐 손가락 꽂히고 발가락 꽂히는 게 아니고 진짜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모든 것을 성령이 다스려 주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가요? 제자가 붙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70인 제자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도 나가서 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제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왜 70인 제자냐?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70인 제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제자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 이런 사람이 생겨나면 반드시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제자 아나니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세계를 복음화할 사도 바울을 그 사람에게 딱 붙여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세계 복음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게 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나의 모든 걸 다스려 주시는
그런 상태가 돼야 내가 치유가 된 거예요. 이러면 내 주변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이렇게 세계복음화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그럼 가능한가?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첫 번째로 비대면 전도를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선교,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들을 노예로 그냥 강대국에다가 집어넣고 포로로 집어넣고 또 강대국의 속국이 되게 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강대국을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아요. 근데 같이 끌려간 사람 중에 복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는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전도 선교에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강대국이 복음화되는 그런 문을 거기서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문이 열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노예로 보내가지고 어떤 사건을 터뜨려가지고는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그게 바로 다니엘 같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요셉 같은 인물이고, 하나님 방법이 이런 거였어요. 대면해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걸 보세요. 요즘도 비대면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눈과 눈을 마주보지 않아도 육체적으로 마주보지 않아도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잘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뭔가 우리가 이게 움직이고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데 이게 노예로 포로로 이렇게 갈 필요가 없죠. 우리를 들어서 쓰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전도. 이거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부터 확실히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제자가 맞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도록. 근데 그거는 내가 먼저 되면 돼요.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게 뭐가 있어야 되냐? 확실히 복음이 있어야 되고 누려져야 되죠. 그래 그게 갈보리산, 감난산, 또 마가다락방, 언약이 내 속에 완전 각인이 돼야 돼요. 갈보리산은 뭐죠?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끝났고, 감난산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마가다락방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일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사실은 이 세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되면은 다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고, 요거를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미디어가 있죠. 요즘은 이런 걸 잘 여러분이 활용하면 되는데, 이게 성경에는 뭐니까 주로 뭘 활용했냐면 편지를 활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역 들어가서 제자를 세워놓고는 그 제자에게 뭘 편지를 보내서 더 양육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전달하는 게 내용이 중요해요. 뭘 전달하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이 부분이 우리 전달하는 미디어 속에 확실히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다가오는 4차 산업 시대를 이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점점 발전할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게 와요.
그게 전부 사단에게 쓰임 받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앞으로 시대를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또 제자를 통해서 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 일에 여러분이 잘 쓰임 받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 부활 이후에 주신 메시지는 전부 이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영적인 질병 시대가 올 거를 미리 예비하면서, 미리 내다보시면서 거기에 대비한 메시지예요. 거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5절 20절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악한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서 이 현장을 살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가지고 그 현장을 지배하는 세력을 꺾고 살리는 거. 그걸 해야 돼요. 왜 이 권세라는 말씀이 이렇게 강조했느냐, 그걸 알아야 되죠. 이 세상에 악한 권세 아래 눌려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은 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게 이제 치유 시대단 말이에요.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조금만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 정말 병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만나서 대화하면서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답을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누릴 거는 사도행 1장 8절이죠. 항상 여러분은 어느 현장에 어떤 경우에 처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왔든지 아무 상관하지 말고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 돼요. 그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고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회복되겠느냐 뭐 그런 고민이. 근데 그거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나머지 2장서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고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해주셨는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먼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여러분 현장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